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볼 때면 동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동전을 생각할 때에 동전을 생각하면 항상 양면을 같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동전을 볼 때에 동전을 보면 앞면이 있고 항상 뒷면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동전을 보면서 앞면을 보고 이게 진짜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앞면만 보고. 혹시 뒷면이 없으면 어떡해요? 안 되죠. 그리고 뒷면만 보고 이것이 진짜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나 앞면이 없으면 또 그것 또한 가짜가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있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공의가 있고 또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지 아니하는 혼란함이 여전히 함께 움직여가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은 동전의 앞면처럼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고 또 동전의 뒷면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지 않는 것 같은 혼란함도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혼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는다 말할 필요가 없음을 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혼란 또한 하나님의 통제하에 심판의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거듭 말씀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 힘써 갈 때에 수학의 공식처럼 1+1은 2다라고 딱 맞아 떨어지는 일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살아가는데 세상의 혼란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세워짐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리의 길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 예수님은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계시록을 주셨습니다. 이 계시록은 성도들에게 분명한 길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계시록의 내용, 예수님의 손에서 펼쳐진 두루마리의 내용이다 말할 수 있는데요. 이 두루마리의 내용은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이 두루마리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그 두루마리 가운데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오른손에 있던 두루마리를 펼치시는 모습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 그리고 이 말씀이 펼쳐지면서 기록된 내용들, 그것은 바로 기록된 재앙,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재앙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19절 말씀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두루마리의 말씀에는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재앙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그 재앙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라서 굳건히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이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에 매 순간 힘쓰고 그 빛을 드러내기에 노력하는 힘찬 삶, 그 삶을 주저하지 아니하고 용기 있게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제가 간략하게는
기록된 재앙들이 있다.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다시 한번 그림을 살펴보면요. 제가 반복해서 보여드렸던 건데요. 하늘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그 진노의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인을 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인을 떼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거룩한 나라가 누구냐?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나라로서 교회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땅은 그 교회의 승리하고 교회되면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동시에 동전의 양면처럼 제가 위쪽에는 자연재해라고 기록해 놓았죠.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자연재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서서히 보여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라된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지만 동시에 세상은 악한 사람들,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전쟁이 일어나고요. 또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재해, 땅의 재해, 그리고 바다와 강의 재해들이 여전히 번져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이 전쟁이 국소적으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이 전쟁이 일어날수록 사람들은 전쟁을 겪으면서 악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또 그 결국은 멸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이 두루마리의 내용을 정리해보는 것, 동전의 양면이 있다는 것을 가슴에 꼭 새기시면요.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이 믿음의 길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확실한 길이요.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환난이나 핍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점점 더 거룩해지고 세상은 그 모습을 통하여서 점점 더 악해지고 있구나. 그러기에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믿음이 승리한다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도록 계속 우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가고 있을 때 있는 가운데서도요,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하여 매 순간 자신을 연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볼 때에 어떻습니까? 누구나 인정해주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전쟁과 같은 상황들, 사람들이 그 모습 속에서 때로는 미워하고 때로는 이용하고 또 때로는 우리를 괴롭히는 모습들을 여전히 겪어가고 있고요. 또 세상에 일어나는 경제의 어려움이나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재해들 가운데서 지냄으로써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가 때로는 의심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확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보좌 우편에 그 오른손에 있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두루마리를 하나하나 인을 떼셨습니다. 인을 떼셨더니요, 이제 말들이 쫙 나오면서 이기려고 하는 흰말을 탄 사람도 있었고요. 또 그 다음에는 화평을 제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기근이 찾아오는 모습도 있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모습 속에는 그 환난들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는 가운데에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순교한 영혼들의 부르짖음도 있었고 그 부르짖음 이후에 이 땅에 여러 가지 재앙들로 말미암아 환난이 찾아오는 모습들을 쫙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7장에 가면 그 환난 가운데 이기는 사람, 순교자의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14만 4천. 그 환난 가운데서 어린 양의 피로 자기 자신을, 자기 옷을 깨끗이 씻은 사람이라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8장 1절 마지막 인을 다 떼시면서
반드시 승리함을 보여주십니다. 8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제가 1절만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1절을 이어가지고 쭉 이어지는 것이 이제 앞으로 7 나팔의 재앙들이 쭉 나오는데요. 8장 1절에 7째 인을 떼셔서 모든 것이 종결되는 가운데에 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막 이제 정리가 되느냐.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 나팔이 불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마지막 종말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이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계속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에 8장 1절 말씀이 앞으로 마지막 때에 있어질 최종 진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너희들 이거 봤지? 그러면서 이 진노를 향하여 세상은 움직여가고 있어 라고 화면을 다시 앞으로 돌리듯이 나팔이 불려지고 있음을 좀 마음에 기억을 하세요. 자,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다. 이 말씀은 최후의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이 무엇이냐 하면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말씀을 제가 화면에도 띄워놓았을 건데 보시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게 최후의 심판이에요.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책들이 펴져 있다라고 하면서 그 중에 또 하나의 책이 있는데 생명책이 있다. 이것은 책들이 쫙 펴져 있는 가운데 생명책도 있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면은 앞에 나왔던 책들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고 상징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일, 그리고 바다가 그 가운데에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엄부도 그 가운데에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엄부도 불맛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그러면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 이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어지고 모든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살아간 행위들이 쫙 보여지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가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의 마지막. 그러게 이 말씀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영원한 생명의 일들,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일이요, 또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을 깨뜨려 버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육신을 따라서 내 육신의 편한 것,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왔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망하는 순간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진리의 삶을 따라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마음에 독려하시고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그 삶을 살아가도록 계속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쉽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삶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좁은 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근데 이상하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내가 천국에 가고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 땅에서 이제 걱정 근심 하나도 없을 거야.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질병과 저주 이 모든 것을 가셨으니까 이제 예수 믿는 우리는 아플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 땅에서 뭐 죄의 영향을 받을 필요도 없고, 무조건 이제 잘 살면 된다. 예수 믿으면 이제 이렇게 된다. 그럴듯해요. 너무 듣기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 환난 가운데 혼란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보이셨던 삶을 우리가 동일하게 걸어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임을 드러내라고 각 시대에 불러주셨다는 것. 그것이 성경이 기록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예수 믿고 나서 십자가의 저주, 십자가의 질병,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셨으니까 예수 믿는 제자들이 잘 살았더라, 세상에서 한 성씩 차지했더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되심을 드러내었더니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여서 도망자와 같이 이성저성 떠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더라는 것을 기록해주고, 그 말씀을 따라 끝까지 목숨이 다하도록 주님을 따라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더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들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가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악들을 바라보면서 저절로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이 그렇게 저절로 하게 되는 기도,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해 가고 계신다는 것 또한 보여주십니다. 이제 보십시오. 8장 2절 말씀을 보면 최후의 심판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내가 본 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7 나팔을 받았는데 이걸 불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6절에 보면 쭉 이제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7 나팔을 불면 표현 그대로 자연재해들이 쫙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3절에 또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3절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이 제단이라는 말을 기억해 주십시오.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제단이 나오고 금제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은 제단에서 많은 향을 받았는데 그 향이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올라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성도의 기도가 합하여 보좌 앞으로 올라갈 때에 그 7 나팔이 계속해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올바른 삶들은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또한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 가운데서 성도의 기도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바라보면서 좁은 문을 향하여 걸어갈 때에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 잘 아시죠?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잖아요. 우리 수요일날 예배 드리러 오시면 항상 다 이제 찬양을 한 곡 하고요, 다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육신의 필요를 채워달라고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픈 분들 좀 치료도 해주시고, 또 생활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 하나님께서 또 구원의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막 기도를 해요. 우리의 매 순간의 삶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입에서 나오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다 받아가지고 그 기도에 따라서 이 세상의 공의를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 오늘 표현을 보니까 제단에서 드려지는 기도란 말이에요. 교회 와서 드리는 기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단이 무엇이냐? 이제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제가 구약의 성막을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그림을 하나 이렇게 띄워놨어요.
보이시죠? 저기에서 제단은 긴 화살표, 빨간 화살표 가운데 긴 거 보이시나요? 네모난 지성소라고도 하고 성소, 성소라고 하는 그 성막 앞에 있는 네모난 제단이 번제를 드리는 번제단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 안쪽이죠. 안쪽에 보면 칸이 하나 지어져 있고 칸 지어진 바로 앞에 또 네모난 작은 단이 있죠. 그 단, 짧은 화살표요. 그게 금제단이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향이 피워지고 하나님 앞에 향이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요 앞에 나오는 번제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번제단은 무엇을 하는 곳이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불태우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를 씻을 길이 없기에 자신을 대신해서 자신이 애지중지했던 짐승을 가져와서 그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속죄함을 받기도 합니다. 그 번제, 제물을 태우는, 자신을 대신하여서 제물을 태우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그 태울 때에 그 태우는 냄새가 하늘 높이 쫙 치솟아 올라가고 그 향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금제단에 가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시대에 있어서 우리는 짐승을 태우지도 아니하고 번제를 따로 드리지도 않습니다. 그 번제가 무엇이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이 시간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예배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것은 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향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처한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만남,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 친구들과 교제하는 모든 시간들, 순간들, 그 속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몸이 드려졌음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모든 것, 그것이 거룩한 예배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때 무엇이 입술에서 터져나오나요? 마음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나요? 그런 마음에서 터져나온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비추어서, 아니야,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하나님을 찬송해야지, 오늘 계시록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합당한 말들을 우리 입술에 내어야지. 그게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어지는 이 번제단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 같은 삶,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바라볼 때에 참 마음 빼앗기기 쉽죠. 물질적으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요. 또 주변에 우리를 대적하는 일들이 또 많이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소식들, 진짜 듣기 싫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는 가운데에서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삶으로 행동함으로써 그 행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라고 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긍휼도 생각하고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용서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사랑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더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공의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냥 내가 모든 것을 만들고 모든 것을 내가 다스리는데 까짓 것 너희들 그냥 막 없애줄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이루시고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으며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통, 죄의 형벌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죄가 씻겨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요, 끊임없이 공의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나의 죄악된 모습을 아시고 그 죄 가운데서도 나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내 마음속에 식어지지 아니하고요, 그 식어지지 아니함이 원동력이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하여 거룩한 행실로 점점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의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틀려지는 악을 바라보게 되면 그 악을 그냥 외면하지를 못하고 한마디 던져야 되고요, 그 악을 바꾸기 위해서 참 몸짓이라도 해야 되고요, 뭔가 행동하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삶들, 세상의 악들을 바라보면서 그 악이 당연하다고 말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것이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악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행동하고 그것이 기도가 되는 그 아름다운 모습, 지속적으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매 순간 기도하십시오. 성전에 와서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삶들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게,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성전에 찾아와서 하나님의 그 승리함이 내 삶 속에 이루어달라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아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 이루어 주신다고 했는데 왜 자꾸 기도하라고 합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그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이유는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욕하면서 배운다.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살아보니까요, 욕하면서 배우는 게 맞더라고요. 왜 욕하면서 배우느냐?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똑같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욕을 할 때면 부당함에 대한 것을 바라볼 때 욕하게 되죠. 권력이나 힘을 가진 사람들이 그곳에서 공정하게 우리가 세워놓은 법들을 따라서 잘 행동하고 잘 일하면 괜찮은데, 이상하게 힘을 가지고 나서부터는 그것을 공정하게 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사용하더라고요. 지나치게 사용하는데 어느 정도냐 하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 야, 저거 틀렸다, 나쁘다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좀 다를까 하고 뽑아놨더니 어떻게 되던가요? 거의 비슷해지더라고요. 너무나도 그거 틀렸어 하고 그 자리에 딱 세웠더니 조금 지나 보니까 자기도 그거 틀렸어 라고 얘기한 걸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틀렸다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의 욕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욕망은 나도 힘을 가지면 저렇게 하고 싶어 라는 것이 깔려 있으니까 저거 틀렸어 라고 욕을 하면서 나도 그 자리에 서면 내가 해야 되는데, 그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하여 한 걸음씩 걸어갈 때에 세상의 부당함에 대하여서 마음의 억울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억울함이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 자리에 갔을 때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다를 수 있을까요?
달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종종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에 섰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이 땅의 사람들은 권세를 가지고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그것을 그 환경 속에서 사용함이 당연하게 생각되지만,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세를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낮추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써 최종 승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거죠. 그 삶을 기도를 통하여서 그 예수님이 계신 그 보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 마음은 이 땅에서 권력을 가지더라도, 권세를 가지더라도 그것을 이용하여서 내 욕심을 채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것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혹시 마음에 뭔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니면 주변을 바라보면서 부당함이 보이십니까? 그래서 뭔가 마음에 울분이 차오르는 가운데에 뭔가 말씀을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십니까? 이럴 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겪으시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여 주신 보좌에서 온전히 공의로 다스려 주실 그분을 바라보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기에 부족함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활 자체가 기도가 되는 은혜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생활 가운데에 번제와 같은 삶을 생활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혼란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징조를 기도함으로써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6절 이하의 말씀, 이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땅에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의 나팔을 쫙 불어라 하니까 천사들이 나팔을 하나 둘 불기 시작합니다. 이 진노의 나팔을 불 때에 그 나팔이 불어질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3분의 1씩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바다가 무너집니다. 강이 무너집니다. 하늘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는데 왜 3분의 1만 무너지고 있습니까? 이 당시 로마 시대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가 7교회를 살펴볼 때에도 그 7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였어요. 부자여서 지진이 일어나서 도시가 무너졌을 때에 자기들이 가진 재물로서 다시 재건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지진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진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지진을 통하여서 야, 우리 힘으로 살 수 없구나 하는 자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80년경에 화산 폭발도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도 한 번쯤은 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폼페이의 화산 폭발 기억하십니까? 한 AD 80년경에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폭발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겪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볼 때에 다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모습들을 볼 때에 사람들이 지진이 일어나서 야, 우리 힘으로 뭔가 일구고 도시를 만들려고 했는데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는구나. 그리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섬을 갖고 나왔는데 화산 폭발 하나로 다 무너져 버리는구나. 사람이 힘으로 뭔가 할 수 없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면 좋겠지만, 그런 지진이 나고 화산이 폭발해도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어떻게 보면 우연히 일어나는 자연재해일 수도 있고, 그냥 이제 이걸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사람들, 번제와 같은 삶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은 깨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땅 가운데에서 무엇인가 더 이루려고 하던 모습들, 하나님께서 자연의 여러 가지 일들을 보여주실 때마다 이 땅이 무너질 때가 있구나. 경각심을 가지고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하여 말씀보다도 우선시했던 것들을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이걸 이렇게 끝날 거, 내가 이것의 모든 것을 걸어봐야 못할 거. 여러분들, 우리 이 삶을 작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이 땅에 무너질 것들, 이 땅에 육신의 즐거움을 채울 수 있는 것들 너무 많더라고요. 이 땅은 끊임없이 뭔가에 중독되게 만들더라고요. 핸드폰이 생긴 이후로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중독되어 가는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좋기도 해요. 제가 핸드폰이 없을 때에 서울에 와서 이렇게 지하철을 타보면은 참 뭔가 무료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책을 들고 가서 책을 보기도 하고, 주변 이제 지나가는 경치를 보기도 하고,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살피기도 했는데, 요즘은 지하철을 타보면 어떻습니까? 사람을 볼 여유가 없어요. 다들 보면은 귀에 뭔가를 다 꽂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눈을 감고 뭔가를 듣고 있어. 또 그리고 조금을 돌아보면 다들 뭔가를 펼쳐 들고 그것에 다 집중해서 드라마를 보고 뭔가를 다 하고 있어. 또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면 이것으로 즐거움이 끝이 아니야. 여행을 가야지. 여행을 가는 즐거움을 막 끊임없이 소개해주고, 또 화면을 잠깐 돌려보면 먹는 것이 즐거움이 하고 끊임없이 먹을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여기에서 해방될 수 없잖아요. 핸드폰을 잘 안 놓죠. 그 좋은 것만을 보면 되는데, 성경 말씀도 보고 또 성경을 연구해 놓으신 분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뭐 그렇게 하면 좋은데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도 핸드폰이나 TV 여러 가지 것들 계속 보잖아요. 보면서 생각하기를, 이야, 맛있는 거 먹는 게 즐거움이구나. 야, 여행 가서 시간을 보내는 게 이게 진짜 즐거움이구나. 또 끊임없이 남들처럼 핸드폰을 보면서 뭔가에 빠져있는 것이 즐거움이구나 착각할 수 있겠죠. 이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징조를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내 시간을 들여보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즐기고 있는 것, 여행을 가거나 음식을 먹거나 이 핸드폰 가운데에 재밌는 내용들이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 이것을 보고로서 내가 한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있어서 그 말씀대로 성취될 내용들을 내가 읽어본 것은,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이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깨달아갈 때에 더 깊이 또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에 땅은 유한한 거야. 죄악은 죄악 가운데에서 참으로 이 땅에 무너진 가운데에서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징조를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더욱더 주변 사람들이 그 여러 가지 세상을 추구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답임을 증거해 주십니다.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마지막 때만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살아가다가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책들이 쫙 펴져 있고 심판하고 끝나고 그냥 이렇게 살까? 그냥 그것만 바라보면서 무조건 참아야 할 것이냐?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승리함을 맛보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 주변에 일어나는 악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이 굳게 서지 못하는 일들, 너무나도 안타까워. 그런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한 걸음씩 더 전진합니다.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죄악 가운데에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페르시아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으로도 잡혀갔습니다. 아수르로도 잡혀갔습니다. 그렇게 잡혀가서 살아가는 가운데에
포로 생활을 하다가 잘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 그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왕비가 되었으니 얼마나 신분이 높아졌어요. 그러나 그 에스더란 여인 한 사람만 잘 되었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포로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선한 일들을 하나씩 이루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이 안 좋아하는 왕인데도 왕이 반란으로 말미암아서 암살당하려고 하는 위협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알려가지고 그 악이 더 악한 악이 행해지지 않도록 막아주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아무런 보상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되게 이 모르드게를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권력을 가진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절하지 않는 것,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괘씸하다. 이 유대인들을 내가 싹 없애버려야지 하고는 유대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왕 앞에 가가지고는 살살 왕을 꼬셔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죽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결국 허락을 받아서 도장을 탁 찍었어요. 이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르드게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에스더에게도 이제 부탁을 합니다. 너도 기도하고 이제는 이 일을 위하여서 왕 앞에 한번 고해봐라. 근데 에스더는 겁이 나죠. 왕 앞에 왕이 부르기 전에 나가면 죽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이 너무나도 안타깝기 때문에 제가 금식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왕 앞으로 나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갔습니다. 나아갔을 때요, 지금까지 결혼하고 나서 안 부러워 있던 왕이 그 에스더를 보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탁 오라고 그 지팡이를 내밀어서 딱 불러주고 어떻게 왔냐 물어보면서 이제 그 일들을 쫙 해결하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에스더의 강구대로 유대 민족이 다시 살아나고 세상 가운데서 그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자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희는 저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삶 속에서 계속 있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이 승리합니다. 거기에서 결국은 질 수밖에 없구나 포기하지 마시고 또 한순간 주님의 말씀, 승리하는 말씀을 따라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는 징조를 볼 수 있고 보여주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